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지난 땡스기빙 잘 보내셨는지 하고 같이 인사 한번 나누시도록 하죠. 해피 땡스기빙, 해피 땡스기빙. 저희들이 이제 감사의 계절을 보내면서 11월 마지막 달을 보내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 주님을 이제 바라보면서 주님의 탄생을 사모하는 대강절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런 절기들을 옛날에 캐톨릭 계통에서 이렇게 진행되어 오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틀에 묶이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이 딱히 전체적인 절기를 지키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실을 우리가 행여라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활절과 성탄절 절기를 우리가 같이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까운 소식은 팬데믹이 3차가 유행이 되어서 벌써 이제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하기 시작했고, 또 위기 속에서 조마조마하면서 많은 또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운 현상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코비드-19, 이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2019, 그래서 이제 코비드-19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전 세계적인 대유행이 돼갖고 벌써 1차, 2차 지나면서 많은 희생자들과 많은 고통을 당했던 자들이 나왔는데, 3차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또 지금까지 희생한 사람 수만큼 또 많은 희생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예견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 코비드-19이 터졌을 때 많은 그 질병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얼마나 희생이 있을 거다, 얼마나 병이 유행이 오래될 거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설마하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과학이 발달됐고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됐는데 설마 미국에서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예견했던 것 이상으로 많은 희생과 더 오랜 기간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3차가 아니라 4차까지도 있을 거다고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안타까움과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도전을 받으면서 살아야 될지, 이것은 우리가 뭐 생각을 많이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앞에 내 자아가 깨어져야지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해서 영적인 성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우리가 뭐 깨닫고 좋은 생각을 하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깨닫고 변화받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여기서 아주 기이한 현상, 상반되는 현상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는 이렇게 발달된 과학과 물질 문명 속에 모두가 다 어떻게 이렇게 순간적으로 다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이 취약함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것이 한 가지 놀라움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그냥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대유행 속에 끌려다닐 것 같다고, 거기에 물들 것 같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나 뭐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 팬데믹 속에 더 갇히게 될 거라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인류가 서로 친밀하게 교류하면서 또 한 가지로 또 연결되어서 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사실 앞에 깜짝 우리가 놀라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갖게 됩니다. 야, 안 되겠다, 더 조심해야 되겠다, 더 경계해야 되겠다, 좀 거리를 두고 뭔가 나름대로 내 바운다리를 잘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이건 나 하나
안전해 갖고 안전한 게 아니다. 내가 아무리 안전해도 주변이 안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가 한 공동체로 서로 도와가면서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만 안전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웃 나라도, 못 사는 나라도 도와야 된다. 그러면서 함께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두 가지 상반된 흐름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팬데믹을 지나가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삶의 또 방향을 결정하고 계십니까? 혹 우리가 좀 안전하게 또 보다 더 퀄리티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서로 경계하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제는 서로 지금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도우며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1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를 하고 돌아오게 되었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시를 이 다윗 왕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전쟁에 나갔다가 승리한 게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의 소원을 가졌죠. 전쟁에 나가면서 이기길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시고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는 그냥 승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더니, 간절한 열망을 가졌더니 그 소원에 응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은혜였던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노래를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그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려요.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복이 나 때문에 백성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 온 인류에게 퍼져나가야 된다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이런 비전들을 갖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내가 건강하고 평안하고 또 풍요롭게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거 큰 복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진짜 복은 아니에요. 진짜 복은 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도, 우리 공동체도, 우리 민족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복이 되어질 때, 그때 진짜 복을 받는 겁니다. 그거를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죠. 복의 통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진짜 복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아브라함이 깨달았고 다윗이 깨달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달아서 그 길을 걸어가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팬데믹을 만날 때 우리가 우리 삶이 위축되어져서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받은 복을 내가 움키고 그 안에 안주하고 살면서 나는 평안하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셨죠? 입을 딱 닫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그 세월이 400년이나 계속 됐는데 그 400년 동안을 돌이키지 않고 또다시 안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셔서 종교가 아닌 참 신앙을, 우리의 그냥 육신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인생을 살아가도록 참 밝은 빛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 20편에 있는 말씀은 전쟁을 나가기 전에 백성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예요. 근데 21편에서는 전쟁에 나갔다가 와서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감사하는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전쟁 나갈 때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전쟁을 나갈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식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자기 남편을 전쟁터에 보냅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그 응답에 대해 얼마나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그 찬양의 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힘들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느덧 보면 그 힘들고 어려웠던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놀라운 복을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20편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표현을 해놨죠.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어떤 사람은 무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할 거다. 그런데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했던 자들은 다 쓰러지게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우리는 일어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그가 불렀던 찬양, 백성들이 불렀던 찬양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소원도 들어주시고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 아니 그냥 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소원을 응답하시는데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생명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랬는데요, 장수를 주십니다. 그냥 지금 위기 속에서 건져주고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만 건지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장수하며 건강하게 지내는 이 복을 허락해 주시는 이런 모습을 감사하며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던 원수들을 다 괴멸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나타내시는 방법이 뭐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우습게 여기는 자들을 진멸시키시는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5절 보니까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백성들 앞에 존경을 받게 되죠. 부족하고 허물진 게 얼마나 많은데도 그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던 그가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는 그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다윗은요, 마지막 주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이어질 심판을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이런 내용도 연결이 되어지게 되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의 승리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백성들의 기도에 대한 것들을 확증합니다. 내 손이 내 모든 원수를 발견하며, 다윗의 손이 모든 원수들을 다 진멸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오른손이 너를 미워하는 자를 발견하리로다. 그렇지만 그들을 직접 내 손으로 물리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그 원수들만 사라지는 게 아니라 원수들의 자손들까지도 다 진멸되지는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가 어떻게 되죠?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전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결국 다윗은요, 자기의 삶에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게 인생의 가장 복된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읽다 보면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달아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속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보게 돼요. 이 21편도요, 메시아에 대한 몇 편의 시가 있는데 그 8편의 메시아 시 중에 하나인 시예요. 이 메시아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나를 깨트리시면서 나를 깨트려 가면서 내 이기와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혀 가능하지 않은데 주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말씀을 마음에 도전시키고 말씀을 따라 나를 깨트려가는 삶을 살다가 보면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 무엇인가? 이것은요, 나만 복받는 게 아니라 주변을 복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 사업체도 복을 받아요. 요셉이 가니까 그 집이 형통하게 되어서 보디발의 집이 막 번창했잖아요. 요셉이 그 총리가 되어서 모든 그 지역을 다 복되게 했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많은 인류를 복되게 하고 이 시대를 복되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게 믿는 자들의 진짜 복을 받은 자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깨닫도록 오늘 말씀에 우리 도전을 주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1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여기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엔요. 근데 진짜 귀한 건 돈 갖고는 안 됩니다. 생명의 DNA, 그리고 우리 그냥 공기, 이거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으로 사봐야 산소통 몇 개 사는 거고 그거 몇 시간 쓰면 없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진짜 귀한 이 생명의 DNA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습니다. 그걸 깨닫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윗이 목동일 때 사자하고 싸웠어요. 이 조그만 애가 어떻게 사람이 사자를 이기는 것도 어려운데요, 조그만 애가 어떻게 이깁니까? 그러니까 이기고 난 다음에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감사하고 찬양하게 됐죠. 곰과 싸워 이깁니다. 아니, 양을 돌보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워 이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내가 이렇게 힘이 세다 이렇게 하고만 있겠습니까? 계속 공격해 오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그가 그의 몸에 익혀갔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여인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향유를 붓기 위해 옥합을 깨트려, 어떤 여인은 발에다 붓고 어떤 여인은 또 머리에다 붓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왜요?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니까. 나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나 때문에 곤란해지시고 나 때문에 죽으시는 그 주님의 죽으심을, 곤란을 예비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붓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주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면 어떻게 하시는가? 3절에 보니까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도다. 목동이 싸움을 해야 얼마나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싸워서 이겨요.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그게 계속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요, 승리의 면류관이 아니라 왕의 면류관, 왕관을 씌워주시게 되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을 높이는 일을 하면 한 가지 한 가지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작은 성취가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 작은 걸 벌어도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들에 주어진 것들을 사용해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성경에 7가지 면류관이 있죠.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한 자가 받는 거죠. 기쁨의 면류관, 전도 많이 한 사람이 받는 거죠. 의의 면류관,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린 사람 받는 거죠. 썩지 않는 면류관, 절제하며 선한 싸움 사는 사람이 받죠. 금면류관, 믿음으로 세상 이긴 사람. 자랑의 면류관, 겸손한 성도. 영광의 면류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스럽게 일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씌워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주님은 이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구에게 주시냐?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자. 그리고 옆에 계신 분에게 이 7가지 면류관 다 받으셔서 7관왕 되시길 바랍니다 하고 같이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7관왕 되시기 바랍니다. 7관왕 되게 만들려면요, 혼자는 안 돼요. 옆에서 서포트 해 주셔야죠. 기도해 주셔야죠. 남편 위해서, 아내 위해서, 형제 자매 위해서 서포트 해 주시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다 보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아름다운 면류관 받을 수 있습니다.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곧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저에게 입히시나이다. 저로 영영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다윗이요,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죠. 그의 후손은 왕이 끊이지 않고 나오다가 나중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하늘나라에 가서도 다윗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이 귀한 역사가 계속 이어질 이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해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상급을 주시고, 영생과 건강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어디 가든지 존경받는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하고 주님만 높이는 겁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극히 높이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니까 생명도 지켜주시고 재산도 지켜주시고 자식들까지 다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니까 폭풍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불이 사르지 못하고 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는 이 확신을 갖게 되니까 내가 뭔가를 움켜쥐고 욕심부리고 살지 않는 이 당당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제 그 사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울이 자기를 공격해서 죽이려고 할 때 굴에 있었는데 거기 들어와서 볼일을 보고 있었죠. 그때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는데 그냥 살려두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했어요.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데리고 있던 군사들 몇 데리고 와 하고 일어나면 그냥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꾀로 왕 되지 않고요, 그냥 조용히, 요즘 애들 말로 그냥 찌그러져 갖고 그냥 헤브론에 가서 유다 족속의 대표 역할만 하고 있었더니 언젠가는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의 많은 그 마음을 다 움직이셔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받게 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이런 복된 모습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사울만 그랬어요. 자기 자식들까지도, 가까운 그 신하들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대적들이 있었는데 자기 손으로, 자기를 저주하는 시므이까지도 자기 손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그 자기를 대적하던 모든 그 대적들을 하나하나 다 발견케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직접 그 화살을 얼굴을 향해 쏠 수 있게 하셔서,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꾀를 다 무너뜨리고 그들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적들의 자손들까지도 다 영영이 사라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다윗 앞에 펼쳐졌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부활케 하시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시고 승천하셔서 재림하셔서 다시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사탄을 무적행에 집어넣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진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 원수를 내 손으로 갚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억울한 일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 팬데믹을 이기려고 하고 있습니까? 야, 경계하고 내가 다 더 살아남기 위해서 좀 잘 바운다리를 거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다 협력하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돕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면 누가 내 편이고 누가
나를 따라오는 자고 누가 나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자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모습을 갖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내가 해결하지 않아도 눈앞에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도 없어지는 겁니다. 사라지는 방법은 두 가지겠죠. 그 대적들이 돌이키는 방법이 있고 대적들이 진멸되는 방법. 우리는 대적들을 경계를 거놓고 구분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대적들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진멸되든지 돌이켜 회개하든지, 그거는 저들의 그 모습 반응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하나됨을 추구해 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왕과 군사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중보한 중보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앞장서 있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신앙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뭘 잘하나 잘못하나 보고 조금만 잘못하면 비평의 깃발을 흔들면서 이건 잘못했고 이건 이렇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군사들과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며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앞장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3절의 표현을 이렇게 하죠. 다윗이 드렸던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하면 다윗은 승리할 거다. 이 얘기는요, 다윗은 미리 대비해서 전쟁에 나갈 걸 대비해서요, 그가 평상시에도 번제와 소제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평상시에 고난의 날을 대비해 겸손하게 사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웃들과 함께 사랑으로 섬기며 사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며 사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책임과 고난이 더 많이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우리는 더 낮아져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는, 엎드려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한 이 사실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왜? 곰과 싸워야 되니까, 사자와 싸워야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안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을 보았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윗이 나간다고 하니까 다윗은 승리할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가 확정된 사실을 알았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은 한 가지입니다. 감사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승리를 주셔도, 승리를 확신케 하셔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욕심을 가지고 더 큰 승리,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욕망으로 빼앗으려고 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안타까운 모습을 갖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으로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를 했다고 하면 내 노력이나 내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기도 응답만 하나 받아도 나는 기도하며 응답받는 사람, 내가 조그만 남 안 갖고 있는 복을 받으면 나는 이렇게 복 받을 짓을 한 사람, 그러면 스스로를 높여가는 어리석은 모습을 얼마나 반복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작은 일 하나에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십니다. 사람은 무슨 소원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져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냥 소원 갖고 그냥 열심히 사는 게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그 교제를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뭐 기도 안 한다고 하나님이 모르세요? 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시죠. 기도한 것만 우리가 받아요? 기도 안 한 것도 얼마나 많이 받아요. 그런데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셔서 우리의 낮은 생각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욕심 어린 생각들을요, 정말 사랑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면서 좋은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심어 가시는 겁니다. 보세요. 기도하니까 저가 생명을 구하며 주께서 주셨으니 영영한 장수로소이다. 그냥 일시적인 기쁨을 구했는데 영원한 기쁨을 주시고, 작은 것 구했는데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교제를 원한다고 하면 이제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살피는 이런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장애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이 팬데믹 때문에 어렵다고요. 팬데믹 때문에 우린 살아난다니까요. 팬데믹 때문에 부흥한다니까요. 팬데믹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나 하나 살아남으려고 경계지어서 그 속에서 내 욕심 부리며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있을까? 삶을 펼쳐가며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아름다워지는 비밀이 있어요. 가꾸고 또 멋지게 꾸미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면 아름다워집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해 보였어요. 그런데 남자 여자가 같이 하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한고 아름다운지 거기서 영생의 복을 경험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함께 하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낮아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큰 신앙의 병폐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잊어버려 갑니다. 아니, 무시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외가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교회를 이용해 먹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을 이용해 먹습니다. 말씀을 깨달은 나, 너네는 못 깨달았지. 나는 말씀을 오늘 들으면서 깨달았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남 알지 못하는 걸 깨달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남 알지 못하는 경제에 이르렀고, 뭘 하든지 자기를 드러내는 이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해가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경외가 뭐예요? 경외는 fear예요. fear.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운데 만나고 싶어요. 만나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벌벌 떨고 피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하고 싶고 자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몇 번 만났는데 나도 모르게 변해서 쫓아가고 따라서 행동하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이게 경외예요. 누군가를 경외하면 그 앞에 서기가 두렵지만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한 말이라도 더 듣고 싶고 그 듣는 말을 계속 되새기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흉내내고 따라가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갖게 되죠? 만물이 회복되는 걸, 만민이 회복되는 걸 꿈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니까 나만 잘 사는 이 자리에 맴돌지 않고 내 받은 복이 주님을 높이기 위하여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자리에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언제 없어졌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없어졌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생기고, 형제와 동생과 형의 구분이 생기고, 나라와 나라의 구분이 생기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됐잖아요. 구분은 크게 두 가지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어. 원래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구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영토의 구분, 나라가 있으면 영토적으로 자연히 생기는 구분이죠. 또 이렇게 생긴 모습이 인종들이 구분이 됩니다. 민족이 구분이 되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더 안타까운 건요, 사상과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그 구분들, 이념, 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구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습니까? 종교가 좋은 것 같기도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 때문에 죽었습니까? 남미에 학살된 사람들이 10분의 1로 인구가 줄어든 그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어떤 민족은 자기 민족이 살아나야 된다고 하면서
다른 민족은 다 죽여도 된다고 600만 그 이상을 막 죽이는 이런 일도 행하고 그랬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 자기 우월성을 증명하고 상대들을 다 적대시해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필요한 개체들의 기능성만을 뽑아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떨 때 임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다 다르지만 서로 존중받으면서 함께 서로 하나 되어 친화력을 가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기능성이 중요한, 누가 뭘 잘하고 뭐가 특별하고 이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존재로 중요시 여김을 받으면서 존재 자체가 귀중히 여김을 받는 이런 삶을 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걸 이루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체험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이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며 살아가도록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 안에서의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이기와 욕심 속에 치달아가고 있으면 이 팬데믹이 끝나도 이 사회적인 팬데믹이 개인적인 팬데믹으로 와서 얼마나 우리 인생이 저주가 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 온 인류의 등불로 삼으시기, 이방의 등불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데, 자기들은 이방인과 다르다고 구별해 가면서 특권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개취급하고 그러면서 지내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서 징치하시고 바벨론을 보내서 징치하시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침묵으로 딱 닫으셨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400년간을 침묵하셨는데, 기껏 그동안에 막 자기들끼리 모여서 독립운동도 하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면서 그러면서 만들어낸 게 유대 종교를 만들어내갖고, 그리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 속에서 은혜 받는다고 그러고 있는 그 모습,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린 좀 나은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개인 속에, 가정 속에, 교회 속에, 우리 민족 속에 이렇게 넘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방의 등불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 받은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그리고 내가 정말 축복의 근원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를 대항하는 원수들을 하나님이 물리치실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주님을 높이는 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저희를 돌아서게 하며 그 얼굴을 향하여 활시를 당기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칭송하겠나이다. 사랑하는 배단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까지 다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 다 하시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만 하면 됩니다. 나는 궁극적으로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안 높여도 된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안 챙겨도 하나님이 공급하신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의 소원만 가져도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를 통해 온 인류가, 이따 찬양 드리겠지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온 바다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 매개체가 되어야 됩니다. 아니, 만물을 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도, 나하고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도 반대되는 사상을 가진 사람도 나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내가 그 매개체가 되어지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셔서 우리가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 팬데믹뿐만 아니라 이 여러 가지 또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주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지금이 3차가 지나고 4차가 지나고, 아니 이 코비드 19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겹겹이 쌓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확신하면서 오늘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해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생각의 바운더리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큰 영역을 마음속에 꿈꾸면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면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근원이 돼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의 밑거름으로 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에 응하셔서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셔서 우리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복받는 역사가 이 팬데믹 현상 속에서도 꼭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게 하시고 여러 가지 현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우리 주변에서 꽃들도 바람도 구름도 더 나가서 온 바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대적하던 모든 원수들까지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일들에 쓰임받는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계속 퍼져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가 찬양을 드린 대로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내 안에 내 뜻이 가라앉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피어오르면서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이 기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놀라운 감격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가 꿈을 꾸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지금은 광야와 같은 눈물 골짜기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지만 그곳에 복음이 뿌려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뿌려지면, 우리가 그 길에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면 열매가 맺히고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하던 사람도 우리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심지어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까지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 위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지금까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내 생각 속에, 내 목표 속에 하나님의 뜻을 꿰맞추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려고 했던 어리석은 삶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사모함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싶고 주님을 닮아가고 싶고 주님 걸어가신 길을 함께 따라가고 싶어서 나 자신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다가가서 주의 놀라운 은혜만을 찬송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만물도 주님을 찬양하고 나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것을 꿈꾸며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